6장 1절에서부터 17절 어린 양의 6 인땜을 통한 교회 구원 2편. 6장 7절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청황색 말은 말의 색상이 탄자의 사역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볼 때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황색은 죽은 시신의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 사나토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사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8절 상반절에 사망이라고 번역된 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했을 때 거기 사망은 똑같은 사나토스인데 사망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지금 문맥이 사망이라는 인격체가 사중적인 방편들, 검, 흉년, 전염병,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 했는데 여기 음부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음부는 기본적으로는 죽은 자에 거쳐 지옥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또 인격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망의 동료로서 인격체를 지칭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사망 배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하는 인격체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전체에서 보시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망과 음부라는 말이 둘 다 사탄의 그 인격적인 대행자들로서 의인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이미지상 보면 음부가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자들을 다 모아서 그 음부에 던지는 역할, 지옥에 던지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봐도 여기 지금 음부가 인격체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8절 하반절에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둘 다 그들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봐서도 지금 여기 인격체로 사망과 음부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효력이 부분적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임하는 재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고는 말씀. 자, 이것은 둘째 인땜, 셋째 인땜에서의 그 칼에 의한 핍박과 흉년으로 인한 궁핍의 상황과는 다른 재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검은 프롬파이라는 말인데 전쟁 용도의 긴 칼을 가리키고 우리 둘째 인땜에서 본 그 검은 마카이라 해가지고 제물용 칼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근을 가리키는 흉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나토스 바로 전염병을 가리키고 있고 땅의 짐승들 사회적인 그 재난을 초래하는 그 통로로서의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전쟁 때 볼목으로 짐승들을 하나님 만연하게 해가지고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오늘날의 경우에도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그래서 짐승들을 매개체로 한 각종 질병 특별히 인수 공통 감염병이 만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중적인 방편은 사회 보편적으로 임하는 재난이지만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보편적으로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특정 그래서 재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전 역사상의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장 8절은 본문 6장 8절은 이 넷째 인땜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재난들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와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회적인 재난은 교회 시대에 그래서 계속되고 재림을 향할수록 심화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향할수록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요청받는 상황도 점점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때문에 순교당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과 행위의 증거, 곧 복음 전파와 복음 사수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말은 둘째 인땜의 그 핍박으로 인한 그 순교자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은 성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셋째 인땜의 그 기근을 통한 궁핍을 겪은 성도들, 또 넷째 인땜에서의 그 사회적 보편 재난으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한 성도들도 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7장 그 14절에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포함될 그 큰 무리를 일컬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 바로 이 둘째 인땜으로 인한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셋째 인땜, 넷째 인땜으로 인한 그 기근과 재난을 겪는 자들도 다 그 순교자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 본문에 여기 순교자들의 탄원이 6장 9절 10절에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8장 4절에 가면 모든 성도의 그 기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은 우리 잠재적인 순교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6장 9절부터 10절에서의 순교자들은 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장 9절에 그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다섯째 인땜은 성도의 고난과 외관상의 실패가 실상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궁극적 승리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다섯째 인땜은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승리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에는 첫째 인땜이죠. 세상에 박해와 순교가 있다. 둘째 인땜,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궁핍, 셋째 인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 넷째 인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이 다섯째 인땜은 교회의 복음의 승리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그 세상 심판을 통한 승리의 중심에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박해로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이 성도들의 그 외관상의 패배, 죽임을 당하는 그 패배가 실상은 궁극적인 승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여기 제단은 지상성전에서의 그 번제단과 분향단이 합쳐진 하늘제단을 가리킵니다. 이 번제단의 기능은 주로 이제 6장 9절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8장 3절 5절에 보면 분향단을 주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단은 두 제단이 합쳐진 하늘 제단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속죄 제사와 그 기도 주제가 다 들어있어서 두 제단을 다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제단이 합쳐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완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늘 성전에 번제단의 기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번제단의 속죄제사 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그 피 흘린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제단은 예수님이 이제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제단이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기도가 드려지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 이 탄원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청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기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복수를 간청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그 악인들이 성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대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8장 3절 5절에서 성도의 기도로 그 일곱째 인땜의 역사, 곧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은 여기 6장 10절에서도 바로 그 성도들의 대표자인 순교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6장 여기 10절의 그 순교자들의 기도는 6장 3절부터 8절의 그 고난, 그 박해와 궁핍, 재난에 대한 그 승리 방편이 바로 기도였다. 그리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방편도 기도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악의 역사가 심판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교회의 의의 역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순교자 개개인을 순교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은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입으신 그 발이 끌리는 옷 1장 13절에 묘사되죠. 그리고 합당한 자에게 약속된 옷 3장 4절 5절에 묘사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입은 옷 4장 4절에 묘사됩니다. 바로 이런 옷들과 비슷한 길고 영광스러운 옷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승리한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신부로 대하시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순결한 신부로 대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잠시는 택한 백성들의 그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기간은 교회 시대 전체, 복음 시대 전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기간을 2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교회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탄이 결박돼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복음 전체, 복음 시대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1000년 왕국의 기간과 바로 여기 잠시 기간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왕노릇하는 기간 1000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함으로써 왕노릇하게 되는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42달 또 1260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42달이라고 묘사한 것은 짐승이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다. 교회를 짓밟는 기간이다 라고 묘사하고 그에 반해서 1260일은 교회가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예언함으로써
그들과의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 42달과 1260일과 동일한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 되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바로 용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용의 세력을 이기는 기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잠시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왕노릇하는 1000년 기간이 되지만 그냥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함으로써 왕노릇하는 기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그 동무종들 곧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최후 승리 때까지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쉬라고 하는 이 권면은 바로 이 천상의 성도들이 그 간청을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성도들의 그 잠시 쉬는 기간은 지상 성도들에게는 1000년 동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다섯째 인댐 기간이 바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은 다른 인댐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고, 그 기간 동안 지상교회가 복음 전파와 복음 사수를 통한 승리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승리와 더불어서 박해와 순교를 이기는 싸움, 그리고 기근 중에 궁핍을 이기는 싸움, 사회적 재난을 이기는 싸움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무종들 곧 그들의 형제들이다 하는 뜻을 가지는 묘사입니다. 계속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순교를 각오한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15절부터 14장 1절에 보시면 그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꽉 채워진 수 14만 4천 중에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고난을 이긴 자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또 16절 17절에서는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경제적인 궁핍을 겪는 자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장 4절 5절에서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바로 천년왕 노릇하는 자들 속에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고 짐승을 이긴 자들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7장과의 평행 관계에 의해서도 분명해지는데, 자, 여기 지금 6장 11절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동무종들로 묘사된 것이 7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을 맡는 하나님의 종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 7장 13절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총수로 채워질 그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들 속에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고 환난을 이긴 자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섬들이 심판받는 이 모습은 우주적인 그 심판의 실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째 인댐에서 우리 성도가 기도한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천재지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또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천재지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천체의 완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무너뜨리시는 바로 천재지변을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둠이나 또는 일시 그리고 해성과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인땜은 이 교회를 박해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완성하심으로써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여섯째 인땜은 다른 인땜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 그 교회의 복음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에서 첫째 인땜에서 보여줬죠.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세상의 박해 둘째 인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궁핍 세 번째 인땜, 그리고 사회적 재난 네 번째 인땜. 자, 그것을 기도로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다섯째 인땜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세상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섯째 인땜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재림 직전에 심판이 점차 강화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여기 12절부터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5절에서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가리킵니다. 19장 15절부터 18절에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15절에서 나타난 7중 목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들의 바위층에 숨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9장 그 15절에서부터 18절의 그 목록의 사람들, 불신자들고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두 본문을 관계시켜 보면 여기 지금 이 7중의 목록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장 7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7절에서는 악인들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자기들을 향한 바로 진노의 큰 날이 될 것을 알고서 애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15절에서는 그 7중 목록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이 애곡하는 모습이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6장 여기 12절부터 17절과 또 19장 15절부터 18절의 그 평행적인 그 묘사와 6장 12절부터 17절과 1장 7절의 그 유사한 상황적인 그 묘사를 통해서 바로 이 날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땅에 관한 짐승 숭배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원수들은 여기 6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진술처럼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우주의 여섯 영역이 파괴되는 묘사, 그리고 6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인간 7계급이 심판된다고 하는 묘사는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우상이었던 그 땅과 함께 심판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땅은 가장 오래 갈 정도로 견고하고 안전한 피조물의 토대로서 여겨졌었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고 그래서 그 위에 사는 사람들도 흔들려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것은 또 고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죄를 이긴 성도들 7장 14절 묘사되죠. 자, 그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을 예견하게 해 줍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이 여섯째 인땜은 바로 이 두루마리 내용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바로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을 이제 결론 지어보면 그 6장의 내용의 결론은요, 바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복음 시대 동안에 교회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관점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원의 과정에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궁핍, 사회적인 재난, 이 고난들을 기도로서 이기라고 요청하는 관점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 구원 완성을 위해서는 세상 심판이 완성돼야 되고, 그러기에 교회는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관점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관점에서 보여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여섯째 인댐을 통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준 후에 곧바로 일곱째 인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일곱째 인댐은 8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장에서 바로 환난을 이기고 나온 교회에 관한 기록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럼으로써 바로 이 인댐의 내용이 바로 두루마리의 바로 내용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해서 교회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